사도행전 6장 7절 19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노라. 네, 오늘은 교회여 흥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시대를 맞아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첫 번째 시리즈로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바로 땡땡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주의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처음 말씀의 문을 열었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여 감사하라, 그리고 이번 주는 교회여 흥왕하라 입니다. 교회여 흥왕하라. 오늘 이 말씀은 물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니까 그 당시 교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두 군데 본문을 더 살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라는 건 무슨 뜻일지 한번 그것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점점 왕성하여 이래놨잖아요. 이 왕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렇게 쓰지만 원래는 점점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물론 표현했지만 쓰셨어요. 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 마태복음 6장 28절이잖아요. 거기 백합화가 자라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또 비유를 드시면서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같은 말이에요. 또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자라서 또 나오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는데 아기 예수님 때 나와요. 예수님이 아기셨을 때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란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의 말씀이에요. 식물이 자라다, 아기가 자라다, 이게 오늘 본문의 왕성하다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추상적으로 써가지고 복음이 자라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은 믿음이 자라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 뜻도 써요. 또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도 써요. 자라다라는 말이에요. 왕성하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기가, 복음이, 믿음이, 성도가 자라가는 것을 왕성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를 포함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번에 우리 일본 나고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우리 형제 교회가 있죠. 파송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도요타 세이쇼 교회, 일본말로 도요타 성서교회예요. 나고야 동쪽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로 유명한 도요다시의 한적한 교회에 지어진 교회인데, 여기 보시면은 뒤에 대나무 밭이 있어요.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늘 가면서 봤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래 그 대나무 밭 주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 집을 짓고 사셨대요. 거기서 집 짓고 살 때는 저렇게 많이 울창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도심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집을 비워두니까 대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집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뒤에가 온통 대나무 밭이 돼가지고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가끔씩 가다가 이 무게 때문에 대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우리 도요타 교회 지붕을 뚫어서 2번이나 수리를 했대요. 자주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받아준대요. 그렇게 잘 자라요. 제가 이번에 가서 대나무를 보면서 말씀은 미리 묵상하고 갔으니까 저거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간다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대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가는 모습,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빈 곳을 채우고 집도 다 잠식해서 온통 대나무 밭이 되는, 이게 왕성하다. 부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쑥쑥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온통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중에는 꽃을 피우는 씨앗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눈부시고 아름다운 말씀의 꽃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만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럭무럭 자라서 대나무밭처럼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우리의 심령이, 가정이, 이 교회가 온통 울창한 숲을 무성한 나무로 아주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왕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게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교회가 흥왕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흥왕하다는 물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이미 앞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3,000명의 집단 회심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교인이 들어온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거기에도 베드로가 이번에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설교를 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엄청난 부흥은 앞서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본문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앞선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할 때 제자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면 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오해도 하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훈련을 받아서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닮아 인격적으로 탁월한 덕성을 갖추고 거룩한 직성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내에 왕성하여져 가자 제자가 속출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스님들이 갑자기 회심하는 거예요. 무당이 교회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도인이었습니다. 돌을 닦는 도사였어요, 그분이. 또 우리 맹인 전도자 백사겸 씨, 그분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스님들,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어떤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라는 얘기를 오늘 써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쏙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무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제 소원이에요. 서울 신림동에 가면, 제가 신림동에 좀 살았잖아요. 신림동 그 신림사거리 오른쪽 왼쪽으로는 언덕길이 있어요. 옛날에 참 힘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봉신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봉신제일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다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교회 그냥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이 마음을 다져먹었어요.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내가 아까 전에 문찬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봉신제일교회에서 바로 바뀐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한 2번 더 바꿨대요. 교회 이름 바꿨는데 잘 안 된 거죠. 또 한 번 더 바꿨는데 또 잘 안 된 거죠. 교인들이 이제 마음을 모으고 목사님하고 길자연 목사님 부임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을 왕성교회로 바꿨어요. 왕성교회.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날 왕성교회 탄생이에요. 창원에도 왕성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왕성교회가 많아요. 흥왕교회는 찾아보니까 정말 몇 개 없어요. 발음이 아마 조금 어색해서 그런가 봐요. 왕성교회, 흥왕교회, 그 이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흥왕하는 개인, 흥왕하는 가정,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마음을 똘똘 뭉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말은 조금 다른데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흥왕하다라고 돼 있는데 앞서 왕성하다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더하더라, 이건 짧게 축약해 놨지만 아까 전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앞선 6장 7절과 똑같아요. 장소만 달라요. 이때는 예루살렘이고 물론 또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손주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주예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주목하는 인물 베드로마저도 없애기를 바라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시켜줬죠. 그게 베드로가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여져 갔습니다. 12장 24절인데 23절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일반 역사에 보면 이 헤롯 왕은 주후 44년 갑자기 급사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유 없이. 성경은 주의 사자가 쳐서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왕성하여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단기 선교사로 예루살렘에 모은 구제의 돈을 갖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차제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좋습니다. 두 사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깨닫는 교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걸 잘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성하여져 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 성전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자라서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고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 복음 전파하고 선교의 대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신기하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의 순간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더 왕성하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더 자라갑니까? 식물은 비가 오고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 자라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자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여 왕성하라, 교회여 흥왕하라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간다. 어디 나오느냐면 19장에 나와요. 19장 사도행전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도 흥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왕성하여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세력을 얻었는지 그 앞선 구절에 특이한 사실을 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매불망하던 가장 사모하던 에베소에 가서 그는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빌려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기도하고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덮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결정적인 게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7입니다.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 마술로, 주술로. 그래서 이 제사장 스게와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악귀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붙는데 그들이 악귀를 이기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다 도망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복했다 그래. 자복했다.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주술책, 우상숭배책을 전부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는데 그 값어치가 어느 5만원이나 됐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자라고 자라 제자로 만들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성도님들한테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일부에서 했으니까 어차피.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나빠요. 제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만화방을 데리고 왔어요. 야, 너는 이렇게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냐. 그래가지고 막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만화책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한참 보니까 야, 이 재밌는 걸 나는 왜 모르고 살았나. 난 고등학교 때까지 만화방 가본 적이 없거든. 잘. 그래서 만화방에 가서 열심히 만화를 보고, 그 당시에 신림동에, 다른 지역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만화방 2,000원, 3,000원 주면 밤새도록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대부분은 자러 갔는데 그냥 의자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시 공부하듯이 만화를 봤습니다. 100권도 보고 어떤 날은 200권도 봤어요. 다른 친구들 10년 동안 본 걸 제가 모아보려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재밌더라고요, 만화가. 제 또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배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병호 씨예요. 그 형이 또 저한테 어느 날, 야,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을 내가 한권 소개해 줄게. 그게 김용 씨가 쓴 무협소설이었어요. 그때부터도 제가 또 무협소설에 빠져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앞에 읽었던 거 따라잡느라고 제가 밤새 그냥 빠져가지고 재밌더라고요. 흥미가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풀 웹툰 만화 작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만화책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왕성하여져서, 물론 만화도 유익한 만화가 있습니다. 그죠? 만화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무 여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자라가니까 만화가 밀려가더라고요. 무협소설이 밀려서 점점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아멘? 지금은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그것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혁신이 일어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까?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자라고 자라 왕성하여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과 세력을 얻어 우리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식물이 자라듯 아기가 자라듯.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여지려면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필요해요. 오늘 세 군데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6장도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데 그 앞에 교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요. 또한 교회 내에서도 과부를 구제하는데 헬라파와 유대파가 싸웠다. 최초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짐에 그때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19장
에베소에 바울이 참 힘든 여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순간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왕성하라, 교회여 흥황하라. 늘 기도하며 늘 소망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모하며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점차 왕성해지고 우리 내면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웁니다. 그와 같은 통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